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서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는 먼저 중부 지역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을 순서대로 쳐 나가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12장에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쳐서 무찔렀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나안에는 31명의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는 중부, 남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많은 또 다른 민족들도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크게 봤었을 때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가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차지할 때 중부, 남부, 북부에서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31명의 왕뿐만 아니라 또 쳐야 할 많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자였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정군을 이끌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직 그 땅 중에는 블레셋이라는 땅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 남아 있다. 그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블레셋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아주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아낙 족속, 그 아낙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족속에 누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약 3m 정도 되는 키가 3m가 되는 거인으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남아있다라고 한 것은 블레셋은 그냥 한 땅 덩어리가 블레셋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5개 연합 도시, 5개의 도시를 블레셋이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것을 5개를 바로 블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도시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땅들도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후의 말씀은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후반절 보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 있었던 자들에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와 2분의 1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땅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글로 보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쉽게 봐서 우리가 늘 보던 지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지파들 있죠. 그 지파들이 그 경계선으로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말씀도 그 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블레셋도 다 땅을 차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족속들의 땅도 다 차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지금 땅을 나눌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연합해가지고 지금 큰 힘이 있었을 때 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합해서 그들을 한 번에 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야 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됐다. 흩어져라. 흩어져서 땅을 나누고 너희가 스스로 그곳에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지파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서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싸워왔었던 모든 전투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투는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잖아요. 애초에 전투력이 없는 민족들에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찢어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나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지파는 그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지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지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은 그 지파가 사라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뭉쳐 있었을 때는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뭉쳐져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이 바다가에 보면 정어리가 있는데요, 정어리 한 마리 한 마리로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어리가요, 때로 뭉쳐 다닙니다. 볼이라고 하잖아요. 피쉬볼. 그래서 이 정어리가 수십만 마리가 한때로 몰려 다니기 때문에 이 다른 어류들이 잡아먹으려 했었을 때 그게 크게 보이니까 겁나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석탄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놔두면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석탄을 여러 군데 여러 개를 모아서 태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력이 힘이 넘쳐가지고 그것이 크고 무거운 기차까지 증기기관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뭉쳐 있으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이곳에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그들이 힘을 내어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함께 나와 사는 것이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흩어져서 돌아갔었을 때 내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흩어져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목사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 모이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내 신앙이 불붙는 것 같은데, 근데 목사가 잠깐 휴가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가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흩어져 있었을 때도 내가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으셨습니다. 왜 흩으셨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의 신앙으로 살았느냐, 너희가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살았느냐, 지금 너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이느냐. 너희가 흩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고, 여호수아의 신앙, 모세의 신앙으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립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부모의 신앙, 앞에 있는 목사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땅에서 내쫓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